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 말씀을 가지고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노애락,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필립 스위타트라는 분은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을 느끼는 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은 감정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인의 감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감정 생활이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스위타트는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감정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죄는 아니지만, 제가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아서 지나치게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황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하지 못하면 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묻지마 폭행이 막 일어나니까 분노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쩌면 현대인에게 분노는 가장 흔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언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16장 32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는 불과 25년 남짓 산답니다. 그런데 악어는 사자가 죽어서 뼈가 하얗게 되어 없어질 때까지 산대요. 그 원인을 연구해 봤더니 사자에게서 발견된 아드레날린이란 호르몬 주머니가 악어의 것보다 훨씬 더 컸답니다. 그래서 사자는 화가 나면, 그리고 긴장이 되면 그 큰 아드레날린 주머니에서 호르몬이 펑펑펑 쏟아나오고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분노를 으르렁거리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악어는 아드레날린 호르몬 주머니가 아주 작아서 웬만큼 화가 나도 어떻게 합니까? 눈만 껌뻑껌뻑일 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자는 단명하고 악어는 장수한다라는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보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0%나 높다는 뉴욕대 연구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런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준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요,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입니다. 강도가 자주 출몰해서 이 여행자들을 약탈하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죠.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데, 광야에서 다윗이 일행과 함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곳에서 도망자 신세였지만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나발이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유한 목축업자를 알게 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는데, 나발의 목자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다윗과 다윗 일행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은 비공식적이지만 이 바로한 광야 일대에 지역 경비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 사이에 양털을 깎으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양털 깎는 계절은 이 양떼들 모두 털을 깎아야 되니까 몹시 힘이 들겠죠. 그러나 한 해 동안 정성을 담고 공을 들인 이 양털들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라고 해요. 음식이 가득한 장치상이 차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나발의 집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나발이라는 목축업자에게 10명의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과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다윗의 요청은 사례도 맞고 상황적으로도 적절한 요구였던 거죠. 그런데 나발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중반전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 여기서 나발이 말한 주인이란 누굴까요? 나발이 누구를 지칭하면서 이런 표현 쓰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럼 종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나발은 합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부하들을 향해 대뜸 다윗이 누구냐? 라고 반문하더니 다윗을 마치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노예인 양 빈정거리면서 모욕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실상 그게 또 사실 맞아요. 맞는데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고졸 학력 등을 트집 잡으면서 거침없이 질문하는 검사들을 향해 이쯤 가면 막가지 하는 거죠 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이 자존심의 스크를 씹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제 스승이신 도목사님 충고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경우라도 자존심을 건드려선 안 된다. 성도님들에게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말았고요.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고 이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서 올랐습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이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소리를 지르고 막 한탄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하는 다윗의 외침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내가 받은 모욕 반드시 대갚아 주리라. 둘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수치심이 드는데 내 사랑하는 부하가 그 얘기 듣고 부하를 통해 들었으니 이런 마음이 들만도 하죠. 다윗은 피해 복수를 결심하고 400명의 부하를 무장시켜서 은혜를 모욕으로 갚은 이 배은망덕한 나발의 잔치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나발의 목숨은 죽은 목숨과 진배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모습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발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눈에는 살기 등등했을 것이고 거짓말과 행동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광야를 가득 채웠던 그의 아름다운 영성은 온데간도 없고 다윗의 애고 옛사람만 가득 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일터 안에도 교우 간의 관계에서도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미치광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동굴 안에 혼자 들어와서 뒤를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자락만 몰래 자르고 배려하죠. 그런데도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할 수 있겠느냐? 부하들을 다 이루면서 부하들이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과 오랜 망명 생활에 지쳤고 피해의식 등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민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때가 가장 민감해야 될 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이란 사단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거짓인 아비인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약함을 귀신처럼 알고 집중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공격을 가해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자존심의 치명상을 입고 살기 등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의인은 없나니 정말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로님이 어떻게 그러냐? 목자 목녀가 어찌 그러냐?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저렇게 순한 양처럼 오늘도 저 뒤에 앉아 있는 제 아내도 제가 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가 저에게 정말 수없이 부탁했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해요. 제발 제가 무너지기 쉬운 발작하는 연약한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조심한다고 해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아까 밥 먹을 때도 깜빡했으면 발작 버튼 누를 뻔했었습니다. 혹 나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의 말과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시작. 잘 안 되지만 계속 되뇌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감사하게도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포곤하는 장면을 목격한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게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구했어요. 아비가일은 이야기를 듣는 즉시 직감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결과까지 예상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재빨리 조치를 취하는데요.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럼 다윗을 만났어요. 보자마자 황급히 나귀에서 내리고 무릎을 꿇고 예의를 표합니다. 28절 말씀 그녀가 어떻게 말했는가 읽습니다. 시작.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디 제발 간청하오니 참아 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분이 하실 일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할 분이 아니십니까?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얼굴을 땅에다 대고
용서를 구하며 정말 간곡하게 말한 겁니다. 연이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좌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당신을 해하려 할지라도 당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자기에 고이 싸셔서 보존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대적은 주님이 물매를 던지듯이 던져버릴 겁니다. 그러니 보복하지 말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잃고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다윗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증언하면서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증언을 미뤄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비가일의 증언을 미뤄볼 때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윗의 삶에 개입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떠나서는 도무지 다윗의 다윗됨을 이해할 수 없는데 비단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령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분노나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을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시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장군이시여,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의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시간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자기 남편 보고 당신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어리석은 자는 내 남편 하나로 족합니다. 놀랍게도 아비가일의 말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분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에 먼저 멈춰섰고요. 그녀를 바라보면서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청년사역할 때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고 집에서 시켰더니 이렇게 나눔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역시 다윗은 예쁜 여자를 좋아해. 아비가일이 예뻐서 다윗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녀의 얘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정말 예뻤고요. 외모만큼이나 내면도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다윗을 놀라게 했고요. 갑작스럽게 정신없이 빠져들었던 다윗의 추한 모습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감정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밀어붙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훗날 그가 밧세바를 범한 오점, 다윗의 가장 큰 오점이 밧세바 범한 오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점만큼이나 그의 삶에 치명적인 약점을 남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비가일은 무엇으로 분노의 칼을 차고 달려온 다윗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선물입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린 선물. 바꿔 말하면 애찬입니다. 애찬. 아비가일은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 곡실 과일 등으로 굶주린 다윗 일용에게 음식을 제공하죠. 일단 먼저 말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어제 제가 최영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반백 목회자 모임 다녀왔잖아요.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 가신 목사님들이 장로교회는 당회를 하는데 침례교는 집사회의를 한답니다. 집사회의 시간에 서로 그 집사님들 다투신대요. 의견을 전문 집사 내니까 또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때는 안 그랬습니다. 이수관 목사님 뒤에 계신데 그런 얘기할 때 좀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죠. 목사님 때도 집사들이 그렇게 싸웠냐고.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부임 초기엔 더했지. 싸우기도 엄청 싸웠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 뒷담을 하든지.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서 집사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사회의 하자고 해서 밥 먹고 회의를 하니까 안 싸우더군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목회는 것 먹회라고도 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건드려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목사님이 잘못해서 구중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전도사님, MG 전도사님이어서 초콜릿을 딱 목사님께 내밀면서 이거 드시면 목사님 화가 풀리실 겁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귀엽고 또 웃겨서 됐어 나가 그랬더니 나가면서 하는 말이 초콜릿으로 끝냈다 그러더랍니다. 자, 두 번째 겸손의 자세입니다.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했죠. 그리고 다윗을 높여주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용만큼 그 이상으로 태도가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태도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무엇으로요? 아이 메시지로, 생명 언어를 가지고요. 다윗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남편 나베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윗의 정체성을 소명을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피를 보려고 달려갔던 다윗이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 그럼 이게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만약 아비가일이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왔다고요? 당신이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맞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의 말에는 정말 놀라운 생명 언어가 아이 메시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아비가일과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동암교회 담임 목사십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고 배우고 목사님의 삶이 담긴 말씀 먹고 자랐는데 목사님 부디 점점점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왜 그랬나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비가일 같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나아가 목자 목녀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제가 어제 가정교회 반백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발과 같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나서지만 오히려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악독에 빠지기 십상이죠. 첫째, 그때 감정에 애둘리지 말고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휴스턴 서울교회와 같은 공동체도 진실, 팩트 운운하면서 나발과 같은 분을 지르는 분노 유발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처럼 누구를 엎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한 분이 손을 들고, 야, 우리가 옛날에 이 도넛 먹고 집사회 했었는데 우리가 그거 안 먹고 하니까 이렇게 또 분위기가 이런가 봐. 하여튼 모두가 뭐 하하하 웃고, 아비갈같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려주는 사람. 두 번째,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연합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 내 고집,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가 먼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겉면에 올 때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부리면서 버티지 맙시다, 여러분. 아내에 비해 제가 거친 면이 많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언젠가 아내는 아비가일처럼요 저한테 먼저 사과합니다. 제가 사과하면 자존심 운운하면서 고집을 아내는 부리지 않아요. 저는 부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아내를 참 많이 아끼고요. 사랑하고 심지어 존경합니다. 반백 모임에서도 박지영 사모님은 진대호 목사님 좀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걸 몇 번이나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